자,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6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 길목인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2026년 이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형통하고 풍요를 얻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복해 가야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언가 하면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하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그냥 평온할 때, 그럴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사내 아이는 할례를 행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지금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그 의식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에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자각시키는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지난날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활, 그 습관, 그런 것들에 젖어서 흐려졌던 영적인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본문에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떠나게 하였다. roll away.
그냥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떠나게 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개역 성경을 보면요. 굴러가게 했다고 그래요. 굴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길갈이라고 그곳을 명명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 살면서 그 오랜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삶에 젖어 있게 되고 또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애굽의 풍요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분명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할례는 절대적인 순종과 함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영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며칠 동안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증,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쟁을 앞둔 사람들인데 전쟁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식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만큼 작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가슴으로 품을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일반 친구들처럼 사귀면 돼요. 친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건 생각할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시대적으로 볼 때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적으로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의 삶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면서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모든 성경 말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믿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자고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상식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맥 시기, 추수 때예요. 지금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추수하는 그때에 요단 강물이 많아서 범람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요단강을 그들이 건넜어요. 그들이 건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단 강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게 되니까 40년 전에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물이 갈라져서 길을 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그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부모를 통해서 귀로만 전해졌던 홍해에 갈라진 그 모습, 지금 귀로만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이 아닌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40세 정도 돼요. 40세 정도 되는 그 사람들까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못 봤습니다. 그 이상, 그때 당시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상만 살았잖아요. 20세 이상 다 죽고 20세 미만, 아래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지나면서 40이 넘은 사람들은, 애기들은 못 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자기들의 눈으로 봤다고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못 봤어요.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얘기예요. 그 홍해의 기적을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봤는데 다시 요단강이 물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왔던 이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그거예요. 자,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물을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섰더니 물이 갈라진 거예요. 물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절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곳을 마른 땅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모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걸 건너가는 것도요, 그 갈라진 곳을 마른 땅 건너가는 것도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보통 용기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 요단강물 갈라질 줄 믿고 간다? 이게 보통 모험이겠어요? 대단한 용기라고요.
그러니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요단강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딱 내디딜 때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 2000규빗 떨어지라고 했어요. 한 규빗이 45cm, 900m, 3000피트 이 정도 돼요. 백성들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면서 언약궤를 딱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탁 내딛으면 요단 강물이 그 범람할 정도로 흘러내려오는 요단 강물이 멈추면서 쌓이는 거예요. 막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물이 흐르는 곳에 안 흐르고 여기 남으니까 이게 마른 땅이 되는 거야, 이쪽은. 그래,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옆에 절벽처럼 물이 되어 쌓여져 가는 그걸 보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표현이 되고 가슴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볼 때 저지르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는, 그 흐르는 물에 들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정말 어리석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만큼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런 체험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전쟁을 앞둔 상황이지만 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할례를 행하는 전폭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땅, 허락하신 새 땅, 하나님의 복지로 들어가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길이 됐던 거예요. 그런 믿음 때문에. 의심한다는 거 있잖아요. 불순종한다는 것. 이런 거는 모든 길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복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늘날 결단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온전히 결단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너희가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결단해라 그러는 건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걸 내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든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고집, 내 방법 이거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최고의 절기이고 예배예요. 모든 백성은 유월절을 지켜야만 됩니다. 유월절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심판이 있잖아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잖아요. 패스오버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 하다못해 가축까지 다 죽었어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유월절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를 못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길갈에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예배,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렸었지만 이제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 부흥의 출발점은 예배라고 해요. 예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제 바로 아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는 길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자기 자신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어린 양의 피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한 거라고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진정한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클리프 리차드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영국의 가수인데 이 사람이 1940년생 10월생이니까 올해 85세 좀 넘었죠. 이 사람이 1960년대, 7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건데 하나는 기브업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브업 해야 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시간에 다른 데서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이 다 돈하고 연결되고 자기의 유익과 관련이 다 쥐어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priority,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우선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위해서 순서를 정하는 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점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정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진 그러한 세상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나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드러남이 좀 있어야 돼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감동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가득 찬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러한 생명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뭘 먹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가나안의 열매로 양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고요. 은총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의 열매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가나안의 축복. 이거 이미 허락된 거예요. 허락된 것이지만 그 축복은 정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 성숙함이에요. 이제까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었어요. 아무 수고도 없이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거룩하여짐, 거룩함, 이것을 성숙하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여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 이거라고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다윗이 다윗 되는 건데, 사울은 자기에게 그렇게 직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아부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부추기면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이렇게 확신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은 것, 이 문제지요, 사실은.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기도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내 문제, 내 뜻의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함이죠. 이제는 보다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진 성별이라고 해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새 땅의 축복은 성숙함으로 거룩해진 백성들에게 열리는 복지입니다. 2026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 영원한 복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2026년에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